육체에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생의 요소죠.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나 못하는 이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8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진실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진실함이 있다면, 참 쉽지 않네요. 사랑은 버리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제1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제1탄이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육체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을 하기를 참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지극히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두박질하고 예수님에게서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까? 딱 보십시오.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건방 떨고 교만해진 거예요. 마귀의 특징의 제1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 위상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것이 교만이거든. 자기 위상을 자기 위상대로 제대로 알고 지키고 행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껍데기로 말고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상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수는 그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장난하냐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지 부추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훅가시를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헛바람이 들게 하는 거예요. 헛된 걸 버리라, 헛한 걸 버리라. 헛된 건 실 없는 거거든요. 소갈매기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헛짓을 하지만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 실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면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겠죠. 알갱이가 있어야 되겠다. 교만은 알갱이만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주는 악영향이 크죠. 그것은 기다리는 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최대 그릇됨을 허탄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마귀는 최고의 형벌을 받죠. 곧 지옥이라.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사건은 참으로 지극히 겸손하셔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 작업입니다. 그 중심부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계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부터 어떻게 챙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사랑이 충만할 때 능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질서와 능력의 요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느냐? 아까 얘기하기를 우리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과 거듭남 후에 이어지는 성령님의 작업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보세요. 근데 그 문제가 참 묘해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란 은혜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죠. 더 알아야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지상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되죠.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나도 가지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근데 어떻게? 오늘 분명히 해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떼부자 되라고 예수가 천국 것을 갖다가 팍 날라서 자기는 안 가지고 그 비결을 가르쳐줬다. 떡 빠진 인간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도무지 외양으로 취침합시다. 진리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진리로 뭐 생기는 거 없으면 그거 뭐해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베드로한테 한번 해볼래요? 요한한테 해볼래요? 요한이나 베드로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시하고 생기는 거 없으니까 그 뭐 진리나 많이 하면 뭐래 그럴래요? 혀빠지게 일만 해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어떨 망정 현실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불이 났으면 불 꺼주는 소방대원이 참 고맙잖아요. 나는 소방대원을 참 가치 평가를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아원장도 크게 평가합니다. 진짜입니다. 목회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면 나 그겁니다. 왜? 짧은 한 생애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걸 해야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생기는 거 없을지라도 이 일을 합니다. 아멘. 나의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만 나의 인생관이기도 하고요. 그걸 가치를 모르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다면 그거 뭐 헛짓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사기꾼이나 아니면 멍청하거나 아니면 밥벌어지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살펴야겠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생명도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새로이 목숨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영의 육신까지도 어느 몇인데 하나님 앞에 내드렸죠. 버린다. 뭘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와요. 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생명을 낳기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억척스럽고 사특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챙겨야 되고 얼핏 유익하고 얼핏 존경받고 얼핏 흐뭇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지니라. 아멘.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참 한마비가 없다는 말씀처럼 누가 아버지 같은 애정을 가지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생명의 애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만 가지 갈등을 느끼고 천 가지 갈래를 찢어가지고서 그렇게 힘만 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참 어지간히 당해보면 알아야 되는데 인간 둔한가는 자꾸 고무줄 반스건 안 놓듯이 그래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힘만 들어요. 세월만 낭비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라도 1절만이라도 똑소리 나게 잘 부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1절만 잘하겠어요. 어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면 1절이나 끝절까지 다 제대로 부르지요. 무엇입니까? 그 노래는
468번 찬송처럼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근데 그게 평화입니까? 예, 평화 물론 포함되죠. 근데 이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사랑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에요. 부인한 것이에요. 겸손한 것이에요. 긴장 푸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더불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성경에 이 바울이 또 풀어서 이러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그 아까 봤던 그 디도이기 있죠? 간절함. 그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14절을 볼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 여유 있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평균하게 한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참 공산주의 같이 듣기 싫은 말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커뮤니즘입니까? 공자 들었잖아요. 공동체, 커뮤니티, 공의, 더불어. 그래서 공산주의의 제1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고 평균해서 나눠 갖자입니다. 그래서 깜빡 속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론입니까? 내가 여러분이 다시 권고합니다. 내가 오를지라도 너무 지나치면 주님보다 앞서 나가버리면 주님에서 너무 뒤떨어져 버리면 그 대열에서 빠져나가서 유난 떨면 칼 마르크스 나오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는 성경을 살짝 세상에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짝냈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무섭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비린내나게 처절하게 죽이고 죽었습니까? 이 영적인 건 무척 어려웠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 때도 잘 알아야 되고 마귀가 시험할 때도 언제든지 성경을 동원하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믿고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런 말을 혼자서 가끔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내가 혹시 나의 믿음 중에서 그릇된 것이 있으면 기꺼이 교정하겠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는 알고 있노라. 그거 아니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에서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